로마서 30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자, 예전에 가전제품 광고 가운데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죽기 불과 몇 분 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들어가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과거에 매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의 좋은 시절을 그리며 지금의 어려움은 괴롭고 힘든 것이고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현실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오지 못할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그냥 오늘뿐이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찰나주의, 향락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앞을 보는 미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생하지만 내일은 무엇인가 보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서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부딪혀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 고난을 잘 참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잘 참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자꾸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한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된 백성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쉽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바울은 현재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어봐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지 아주 거기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23절.
자, 27절까지. 23절로 27절까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응? 이게 바울이 고난의 고백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저울 한쪽에는 현재 고난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장래의 영광을 올려놨어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냐? 18절 끝반에 뭐라 그래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 너무 가벼웠습니다. 반대로 장래의 영광은 현재 고난에 비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고난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영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는 그 감격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어요. 응? 이런 걸 보면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나 이 바울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우리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고난은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가치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 희생하는 것, 이것이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능욕,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면 더 상급이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집을 다 떠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놨어요. 가난한 과부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루를 굶어가면서 엿전 2입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옥에 갇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귀한 영광을 얻기 위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신앙의 삶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 그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볼 수 있어요. 나사로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헌대를 앓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고 개들의 위로 속에 잠을 자요. 그렇지만 그는요, 부자의 호화호식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현재의 고난,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장막이 부럽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황금 처소를 지어놓고 계셔요. 그 처소가 준비되면 이제 우리를 그대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옮겨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나사로,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의 그 음식 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그는 사모했고, 부자가 입고 다니는 그 비단 옷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옷이 있습니까? 세마포 옷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내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만 보면은요, 비참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자녀이고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몸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육신은요, 대단한 것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육신은 병들고 노쇠하며 죽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몸은 영생의 몸이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체입니다. 또한 소유의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소유는 천국 소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고 그 믿음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그 토마스 아킨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킨포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너는 구하라.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 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킨포스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그대로 족하게 살아라. 음성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어요. 넘어서 8장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론 내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한 곳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에 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현재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란 수평선 너머로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돈벼락 맞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탄생부터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재림 예수님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에서 이것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밖에 다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더 깨워서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이제 인간에게 맞추었는데 이제는 영역을 넓혀서 피조물에까지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다른 피조물조차 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질서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도 다 회복되어 갑니다.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범죄하여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에,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일, 굴복한 겁니다. 불의한 일에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뜻이 아니다. 여기 자기 뜻이 아니라는 말은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은 피조물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최건능 목사님이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갔더니 거기서 닭을 푹 삶아서 대접해 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닭은 참 복받은 닭이다. 이 닭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음식이 되어서 영양과 힘을 공급하여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이 닭이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닭이다. 응?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반대로 그 닭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성이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에 이용됨으로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앞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데 하였는데 뭐요? 죄와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불의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종과 같이 억지로 이끌려서 이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해방되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으로서 바로 불의한 일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자녀의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과 하나님 뜻대로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유, 자유의 피조물. 하나님 자녀에게 이용됨으로써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날 피조물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그날, 옛 하늘과 옛 땅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되는. 그래서 그때는 피조물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더 이상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썩어져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영광스러운 힐령한 몸으로 다 바뀌는 것.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새롭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초를 가꿀 때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초를 가꾸면 하초가 잘 자란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울적하고 화난 얼굴로 하초를 대하면 하초가 잘 죽는다고 합니다. 자,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그 꽃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꽃도 잘 피우고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나무, 가론유다 그 나무에는 저주를 퍼붓더니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라 죽었다는 예언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피조물의 세계에도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응?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의한 일에 이용당함으로 탄식하고 고통한다는 겁니다. 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 잘 자라서 하나님 성전에 짓는데 사용된다면 그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절이나 산당을 짓는데 사용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탄식하고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이용당하지 못할 때 탄식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온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여러분 피곤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인간이 본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할 그 필요성을 오늘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 일을 위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 영광 회복을 위해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걸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왜 인간은 그렇지 못하냐. 피조물도 그렇다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고 신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만물의 탄식을 얘기했어요. 이제 23절부터는 성도의 탄식을 말합니다. 자, 23절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도가 왜 탄식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볼 때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13절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4절 성령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처럼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주실 궁극적인 열매, 그 열매를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 하반부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양자될 것이고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속사정을 다 아뢰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사정을 하나님 또 들으시고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실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아직도 구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오늘 오라 탄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이거죠. 응?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자꾸 죄짓고 불의하고 맨날 거듭해서 잘못하는 사람.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응?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나? 이런 탄식이 안 나온다는 거는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도 함께 구원함을 받게 될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실 열매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 중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샀고 성령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바쳐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것은 단순한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기도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귀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직 계속 맺혀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맺어졌지만 둘째, 셋째 열매는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되고 그 마지막 열매는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의 이 탄식은 성도만이 아는 탄식입니다. 탄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식한다는 건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통에서 터지는 탄식이 아닙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을 알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희망과 기쁨이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식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기쁨의 비명의 그 탄식. 그 탄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몸은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의 영을 그리스도 의로 인하여 중생하고 살아났으나 몸은 아직 죄와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몸, 성령과 중생한 영혼이 합심하여 건져내는 몸의 구속.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패성이 점점 벗어버리고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나가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실 마지막 열매인 양자의 영과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의 본질이 뭐예요? 소망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적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요소 중 그 마지막 단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실생활에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땅 위의 행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물질적이거나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소망은 또 성도의 힘입니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다 그것이 와도 참고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되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뭔 낙이 있냐. 그럼 뭐예요? 뭔 소망이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의 소망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이 땅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노년이요.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응? 여기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여기 보인다는 거. 이 세상 것은 다 보이는 소망입니다. 재물 이것도 세상적인 보이는 소망이고 지식 이것도 보이는 세상의 소망. 뭐 유명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땅 것은 보이는 소망. 근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 내 삶 속에 잠시 있다.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세의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내세의 영원한 소망을 왜 안 갖냐 이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만 그냥 삶을 끌냈냐고 하면 이 땅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내세에 대한 거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결론이 25절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적인 일, 우리에게 영광의 그 일들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저 막연한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당하는 고난의 자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25절 마지막에 뭡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현재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재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현재 고난, 시련, 탄식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요?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잘 참다가 한번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아예 싸움할 때도요. 아예 안 참을 거면 처음부터 뭐 죽자 사자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참았다면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 삶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야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잖아요. 온갖 핍박 다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 다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믿으면서 굳건히 서서 달려가라. 그러면 이후에 나타날 그 영광, 그거는 정말로 그 앞에 거 고난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장차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지. 참을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왜 참아야 되는가?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느끼고 교회를 가니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자꾸 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곳에 다가 아니라는 거. 지금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니 안 가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의 고난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삶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토설해 놓으세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셔서 또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갔고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면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